요즘에 아주 독감이 아주 유행인데 아주 그냥 걸리면 너무 아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또 마스크를 꼭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날이 걱정이고 두렵지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 사회가 죄악 가운데 빠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를 개선하지 않고 개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둔 채 그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한 것인데 그 와중에서도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돌보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또 앞날이 막막하고 걱정인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고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다시 한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구속하였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위로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성껏 빚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였는데 그때 송도로 이렇게 소풍인가 뭐 갔어요. 지금은 인천 송도는 신도시인데 옛날에는 유원지였고 그냥 백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송도 어느 곳에 이제 놀러 갔는데 그곳에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유행이었던 게 뭐냐면은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붓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면은 그거를 거기 이제 가마에다가 유약을 발라서 가마에서 이제 굽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학교로 이제 배송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든 이렇게 글씨나 그림을 이렇게 만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조그만 청자 모양 같은 그런 꽃병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도자기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든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모양이 참 이뻤는데 여러분 그 도자기를 구울 때 흙으로 이제 빚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전을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 도공이 이렇게 빚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성으로 그걸 빚는 거예요. 재료도 좋은 재료 흙을 쓰고 정성으로 돌려가면서 모양을 잡고
만들고 두께도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것을 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그것을 꽃병으로 쓰기도 하고 국그릇으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가마에서 구워서 만듭니다. 그 토기장이가 토기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성을 다해 이렇게 만들고 빚지 않습니까? 대충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을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쓰시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었으면 이게 소중합니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정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하신 여러분을 귀하게 그리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너무 감동 아닌가요? 너무 감동 아닌가요?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고.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포로로 끌려가는 징계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여전히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귀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쓰러질 때 실패를 경험하고 낙담하고 낙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0년만 참으면 다시 돌아갈 거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여전히 너는 내 백성이라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도 또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주님이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70년이 끝나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을지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경이 있을지라도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참 춥죠? 그런데 이렇게 추우니까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더웠던 거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몇 달 전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더웠습니까?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사계절이 뚜렷해서 아주 인내심이 많은 백성이에요. 살아남으려고 막 어떻게든지 막 살아남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 그런데 또 이렇게 막 춥지만 한 2달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봄이 와요. 이 추위도 영원한 추위가 없어요. 2달이면은 추운 게 또 끝나요. 몇 달 뒤면 또 꽃이 피고 그리고 봄이 오고 또 푸근해지는 날씨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귀한 자라는 것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에 여러분 눌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다. 우리 옆에 사람을 바라보면서 집사님은 또 권사님은 인사하세요. 시작.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1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이 구속하였다라는 것은 구원해내셨다, 구출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출애굽 사건을 생각나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건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구속 사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막 꽃도 갖다 주고 퇴근길에 기다리기도 하고 퇴근 끝나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여주잖아요.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데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는 사랑, 아니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에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제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살기로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을 말하는 겁니다. 계약. 그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라고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시는 것은 내가 널 버린 적 없다. 지금 너네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너네들이 잘못하고 죄 때문에 내가 징계를 내리는 것뿐이고 너희들을 완전히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야. 내버려 두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부르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계약을 맺는 거는 여러분 상호가 그거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한쪽에서 깨면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깼어요? 유다 백성들이 깼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그 계약은 깨진 겁니다. 그런데 신실하지 못했던 이 유다 백성들과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나는 끝까지 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약속 우리도 지켜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구나.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다시 한번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막막하고 두려웠던 그 마음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1절의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 사건,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가운데로 지나갔던 사건들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홍해를 건넌 거, 또 요단강을 건넌 거. 그렇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국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또 여러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않았던 사건 어떤 게 있습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다니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리고 40년간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광야는 여러분 타는 듯한 그런 햇살이 내리쬐는 곳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 불 가운데로 그들을 살아가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불은 환난과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불같은 환난에서도 지켜주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공격을 다 지켜주시고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불같은 환난에서 보호해 주시는 이 보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를 끌려갈 때에 한 번에 다 끌려고 간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그래서 수만 명씩 이렇게 끌려갔는데 첫 번째로 끌려갔던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다니엘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높은 직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과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만든 금으로 만든 신상에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당장 풀무불에 던져놔야 된다고 참수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을 불러요. 그 왕 앞에 불려왔던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여러분 죽음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엄청나게 뜨거운 풀무불 앞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고 상한 곳이 없었다고. 그들이 살아나온 것을 보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참 신임을 찬양했고 그 세 친구들을 더 높였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가 더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더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일본 나가사키 그 순교지 성지순례 비전 트립을 다녀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이 변하면서 처음에는 일본이 포르투갈이 옛날에는 굉장한 힘이 있는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식민지를 만들었던 나라였고 굉장히 발달된 항해술과 과학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그 화약, 화포 그거 받아가지고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온 거예요. 조총 가지고. 그 화약, 나침판, 서양 기술들 이거 다 받고 싶으니까 포르투갈 선교사들을 다 환영해주고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다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면서 일본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순교당했던 그 순교지들이 이제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녀왔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더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상당히 내가 사람들의 때로는 눈총도 받고 시인 소리도 듣고 때로는 손해볼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두 마디씩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도 들을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더 이용합니다. 야, 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정도는 너가 희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고난을 없애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 옛날 일을 다 잊어버리라고, 기억하지 말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과거의 아픔, 상처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묵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럴 걸 저럴 걸 후회되는 일들, 거기에 그냥 꽂혀 있어가지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 건강을 상실하신 분, 관계를 상실하신 분, 재정을 상실하신 분, 어려움 있으신 분, 그런 일들을 겪으신 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나의 아픔과 상처들 거기에 함몰되어서 이럴 걸 저럴 걸 후회하고 거기에 우리의 발목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털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어떤 거냐면 과거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앞에 제사 드렸던 것들, 그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그들의 신이 되어서 그 돈을, 그 재물을 쌓기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착취했던 옛날의 방식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남유다가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아수를 의지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삶의 방식대로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결단을 요구받아요. 이전에 살던 방식과 다르게 새 해를 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 결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광야는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근데 길을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막에 강을 만드시겠다고. 여러분, 사막에 강이 있으면 그건 더 이상 사막이 아니에요. 강이 있으면 그 사막은 이제 초원이 되는 것입니다. 식물들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동물이 와서 물을 먹고 쉬어가는 곳으로,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땅에서 생명이 풍성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또 여러분 가운데에 행하시기를, 새 일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